자, 우리 찬송 402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맹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편을 합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403장 찬양하고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십시다. 403장입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하늘의 것을 취하며 하늘의 것을 소망 가운데 둘 때에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웅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창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삼강오륜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삼강오륜이라는 말은 어린아이 때부터 예와 법도를 가리켜서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정말 사회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뜻있는 우리 조상들이 그 유교적 사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말은 이 세상에 사는데 지혜가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본은 우리의 교훈과 교본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영감이 없이는 깨닫지도 못하는 천국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영감이 없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보면 이 세상의 것은 어리석은 것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표현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좋은 말들이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서 창념해라. 창념하라는 말은 어떠니 그 말씀으로 행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진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경건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기의 아집이 커지면 그 다음에는 악을 행하는 것을 악으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축이 돼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으로, 기득권을 가진 지도층으로 그 이스라엘에 군림할 때 이들이 자기들의 욕심부터 채웠다. 이 세상에 있는 욕심부터 채웠다. 그래서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혼혈아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단일 민족에서 혼혈이 됐다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뭐 임금도 책임 있지만은 잘 양육을 했더라면 왜 외침을 받아서 그렇게 종이 되고 그렇게 아픈 경험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임금을 비롯한 그 밑에 신하들이 아첨이나 했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몇 안가는 정말로 많은 외침을 받고 백성들이 고단하게 살아야 했던 그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라. 이스라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침을 받으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서 자기들도 고생하지만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고생하게 된 거죠. 그런 악한 세대에 바로잡으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가 나다 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 왜? 자기들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니 자기들이 이제껏 잘 먹고 잘 살고 이 기득권을 지켜왔는데 우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놈이라고 우리를 저주하고 있으니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받더라면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로 나는 메시아가 필요한 자로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내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그 은혜로 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더라면 감히 예수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너희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대환영을 하면서 감지덕지로 그분 앞에 모였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들의 마음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를 죽이고 저들이 지옥 갈는지 이건 상관도 없이 야, 지금 현재 죽여야 돼. 왜? 지금 현재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이걸 인정해줘 뺏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뭐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온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 같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도 유일하게 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 한 분, 두 번 다시도 다른 구원이 없는 그분 한 분만. 그래서 예수가 오실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었대. 그 율법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벌을 주는
지옥으로 심판해서 지옥에 집어넣는 그런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그러고 깨닫고 예수께로 나와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은혜를 구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이들은 율법에 머물렀다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가졌으니 내 죄는 상관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왜? 내가 권리를 가졌으니. 야, 저놈 죄인이다, 저놈 죽여라, 저놈이 나쁜 놈이다, 저놈이 율법을 어겼다. 자기들은 밥 먹듯 어기면서도 그 한 번 어긴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했다.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니까, 저주를 하니까 이거 죽여야 된다, 이놈만 죽이면 깨끗이 끝난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포도밭 비유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어느 부자 주인이 포도원을 세우고 타국에 갔다, 타국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 소작인들을 붙여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얼마를 나한테 바쳐라 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소작인들이 몇 년 돼도 자기들의 그 소작료를 안 가져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면 종을 보내야겠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져가서 소작료를 받아와라. 그러고 보냈더니 이 밭을 소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만 죽이면 우리가 농사진 게 이게 다 우리 것이다 라고 해서 종들을 보내는 쪽쪽 죽였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야, 요번에는 내가 그럼 내 독생자, 내 독자 아들을 보낼 테니 이 아들만큼은 저들이 두려워서 그동안에 밀렸던 소작료 다 내주겠지 라고 그렇게 믿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가서 소작료를 받아오게 했더니 이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뭐라 해서, 야, 저놈이 그 아비의 아들이라니까 저놈만 죽이면 우리가 소작료 낼 필요도 없고 이 땅이 다 우리가 붙였던 거니까 이게 다 우리 거다, 그래서 저놈을 죽이자.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인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았더라면, 이게 나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처럼 행하면서 아들을 죽인 그 자체가 뭐예요?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인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합법적으로, 불법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죄가 되게 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명분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된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자처럼 이겼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누구한테 간섭받을 이유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아들을 너희는 죽였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지만은, 살아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 너희는 불법이다, 이거 인정하게 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죽인 게 사실이니까. 왜?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서 3일이나 거기 가만히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은 틀림없죠. 왜? 그들은 로마 병정까지 세워서 그 돌로다가 무덤의 문을 막아놓고는 지켰잖아요. 사람 못 나오게 하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군대가 지키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통해서 돌도 옮겨주시고 죽은 예수를 살려내셔서 제자에게 나타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는, 야, 네가 왜 의심하느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창자국이 나가지고 창구멍이 나서 손가락이 들어가는 것도 체험하게 하셨다. 너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죽인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함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은 뭐예요? 자기 욕심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게 바로 교만해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오만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그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서 그 경건의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건함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창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자꾸 되뇌이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그냥 근본도 모르고 뭘 믿는지 이해도 안 하면서 남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다. 이게 정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화로운 임금과 같이 아주 웅장하게 빵 빨아불리면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목수의 그 자녀로서 성장하면서 같이 아버지 일을 도왔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촌사람으로 그렇게만 봤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안수하게 하시고 침례 주게 하시고, 침례 준 다음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저는 내 아들이다, 내 거룩한 자니라 라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절차와 그런 증거가 없이 자기가 떠들어대는 것, 이게 말자 헛일이에요. 자기의 주장이에요. 여기 본문대로라면 교만해서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옥 갈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 그렇게 살면 좋지, 그렇지만 어떻게 다 그렇게 살면 그저 나는 믿습니다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건너먹하고 대충 살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면은 경건에 이룰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도다. 14절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그 문은 좁고 협잡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좁고 협잡하다고 할까? 문이 어디 있어요? 뭐가 좁고 협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말씀으로 겸손하게 듣고 깨달아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렇지,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하면 다 좋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것만 내세우지, 자기 속에 예수가 계셔서 내가 이렇게 헛된 소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어거된다. 무슨 말이 어거됩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내게 소망이 있지만은,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것이 죄가 돼서 그 죄가 내게 어거된다. 어거된다는 말은 뭐예요? 값이 쌓인다는 거예요. 죄의 값이 쌓여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했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쌓여지면 사망에 이르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인데 왜 사망에 이른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쌓이기 전에 뭐 회개하라든가 쌓였으니 빨리 회개해라 이러지. 사망에 이른다 이랬어요. 왜 그래요? 죄가 쌓여지면 그 다음에 주님은 회개를 안 받아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타락하면 회개시킬 제사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욕보임이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욕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오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한 번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가는 것이 왜 건너가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낮에도 말씀하지만은 세세하게 사랑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사랑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쳤나? 들을 적도 없고 들어봐야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소리다. 그리고 획 넘어가 버리지.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이런 부분을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을 수밖에 없고 협조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깨닫고 행한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4절에 그랬죠. 창념하지 않으면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게 교만하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세요? 미혹의 영이다. 이런 생각으로 미혹되면은 이런 생각과 짝이 맞는 귀신과 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끌고 가질 않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지가 가는 길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셨어요. 근데 우린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어디요?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경건한 말씀으로 듣고 창념해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서 그 사랑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써 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창념하고 경건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그저 점점 빼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도 중들이 목탕이나 두들기듯이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받은 사랑 은혜만큼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 줄까, 누구에게 도움을 줄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미치는 만큼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이 결실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족이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뭔가 남과 자꾸 비교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왜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나는 없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냐? 이러고 비교를 한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소외되고 나만 정말 비참해지고 뭔가 나만 뭔가 축복하는데 축복이 없는 것 같고 이렇다. 이게. 왜 그래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축복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축복이고 내가 가진 믿음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것만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욕심이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내 걸 만들어야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수단을 부리고 방법을 부리고 그러니까 술수가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도둑놈이 나오고 사기꾼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속에는 욕심만 차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우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서도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요구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잠깐 사용하다가 놓고 가는 거지 그것을 영원히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밥 한 끼 먹으면 족한 줄 모르고 그냥 남보다 뭐 먹었다고 자랑하고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뭐 있다고 자랑하고 아주 사람을 그 사람 얘기만 듣다 보면은 난 초라해지고 뭔가 난 비참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런 미혹에 걸리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왜? 심령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 오만과 교만으로 꽉 차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경건이 없는 거예요. 경건이 없으니까 뭐예요? 사랑이 뭔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사랑이라는 게 있긴 하는 거지, 그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너무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면 누구든지 정욕에 빠지고 그런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0절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고 그랬어요. 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를 죽인 이유가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온 거예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네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도 그 진정으로 구원자로 보낸 예수를 죽인 자가 됐으니 얼마나 용감하냐.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가 예수를 그 재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장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손을 닦으면서 그는 무죄하도다. 그를 죽이는 죄는 나와는 상관없도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그 죄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그 피해 값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손을 흔들어냈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지한 짓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이건 독일이 그 히틀러가 2차 전쟁을 할 때 유대인들만 유대인한테는 미운 털이 맥혀가지고 유대인들만 유독 그냥 가스실에다 이유도 없어요. 재판도 없어요. 그냥 몰아넣고 그 사망 가스를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들은 어른들은 뭐 그런 대로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가 죽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피값을 나에게로 돌리소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누구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피값. 그 피는 어떤 피인데? 무죄한 피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무죄하신 자,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런 자를 죽이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네.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교만으로 애틀어 찬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으며 그 속에 무슨 의가 있으며 정말로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았어요? 욕심으로 알았으니 그냥 이 땅에서 뭔가 내 입맛 포켓만 채워주면 할렐루야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채워서 복 있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100년 동안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를 알 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행하자.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 정말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영생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창념해서 그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 안목이나 내 마음에서의 욕심이 있다면 버려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누리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귀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진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만족함을 얻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갈급하며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르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을 먼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상고하면서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 계셔서 그 말씀을 창념하고 그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든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말씀을 듣고 경건에 이르도록 그 말씀을 창념하며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치우침이 없이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